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더 나은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더 나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 거기서 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인간들의 어떤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질 것이 없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행위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발해가지고 12지파가 12명의 지파를 갖다가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미리 가가지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했다 그 말이죠. 사실 정탐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게 되면 거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갖다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4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을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으면 40명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탐꾼을 보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들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적과 꿀이는 엄청난 땅입니다.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 말이죠. 12명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수준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은 아주 강력한 토착 원주민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토착 세력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같이 약체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갖다 했어요. 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판단인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인 거예요. 왜 그냥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들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까? 내가 강단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갖다 그들을 눈앞에서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갖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 말이죠. 그들이 자력으로 광야를 건너서 지금 현재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현재 가나안 목전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건너가고 12 정탐꾼을 보내니까
현실로 바라보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그들은 부정적인 어떤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냥 땅을 밟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은 거기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난관들 갖다가는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분주의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현상만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처럼 우리는 작은 존재들이다. 아주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자기 비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벌을 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다시 또 광야 생활을 방황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2년 동안 왔죠. 지금 이제 광야에서 광야를 건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40명의 전당군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진노를 했어요. 하루에 1일씩 해가지고 종합 40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38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게 됐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요, 인본주의는 뭐고 신본주의는 뭐냐?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면 이기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이게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예요. 자,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보게요.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 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갚아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서 14장 36절로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노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가지고 거기서 재앙으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2명, 정탐관 중에서 2명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존하니라. 생존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해가지고 악평을 해가지고 백성을 통곡하게 만들었던 10명.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반응하면서 부정적으로 백성들 갖다가는 고통과 혼란 가운데 몰아쳤던 그들 어떻겠습니까?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끝까지 살아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된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셔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런 말들은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도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 그들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귀에 틀린 대로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앞으로 2년 하고 해서 통합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광야에서 그 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냥 가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말대로 된 거예요. 현실과 이성으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면 된다. 그리고 갔어요. 이게 바로 신분주의적인 믿음인 겁니다. 저희들은요. 인본주의와 신분주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분주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냐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비록 험하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천만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내가 혼자 막 이 세상에서 싸우고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악하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니까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다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과 이성적으로 타협을 해요.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 죽어. 우리는. 거기는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결사적으로 방어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난공불락에 그 가나안을 갖다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 정복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수한 거야.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했잖아요. 믿음은요, 인본주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아니니까 나는 안 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 명령을 받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나는 한다. 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 이게 바로 신분주의예요. 믿음은요, 인본주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주의적인 순종으로 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의 차이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 자신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나 자신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명령대로 행한다. 이게 바로 신분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대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내 일을 내가 하면 내가 주인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모든 불가능과 싸워야 돼요. 내가 스스로 싸워야 돼요. 내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싸워가지고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내 일이지만 동시에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이런 훈련을 하다가 많이 하는 자가 바로 신분주의적인 신앙인이에요. 모든 문제로 남겨두지 마시고 문제를 당했을 적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인본주의 생각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능히 이지 못하리라. 나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근데 신분주의 생각은요 비록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난 능히 이긴다. 이게 바로 신분주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인본주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신분주의 생각은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자 13장 31절하고요 14장 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신분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와 갈렙의 시가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능히 이길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나 내 뒤에는 나를 운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우리가 정복하기만 하면 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서 떠났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나가면 우리는 그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다만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가라. 사자가 했으니까는 믿음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영안을 딱 내려가지고 보여주시니까 뭐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된다 이게.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신앙사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때문에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분주의적인 상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될 것이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영안이 딱 열려버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땅, 그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됐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나머지 10명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불가능이다. 그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반드시 지게 것이다. 그들이 심장은 아주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10명은)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은 몰랐습니까? 그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회예요. 이 세상 사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불가능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게 바로 이 세상 인생 사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이죠.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신분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불가능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뭐라고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 그냥 세상에서 세상 종 돼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데 왜 나를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게 옛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 살면은 먹고 살고 먹고 자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근데 왜 나를 갖다가 이 광야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어른 일일 수도 확 넘어져 버려요. 좌절하고 낙심해 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한테 뭐 걸리는 거 하나만 딱 나타나면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러져 버려요. 원망해요. 나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이 교회로 끌고 왔어? 뭐라고 나한테 이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거야? 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 말이죠.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나한테 영적인 지도자, 세상의 영의 지도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 그 영을 따라갈래.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막강한 경제력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누가 듣냐면 하나님께 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한다는 말보다요 잘 말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해가지고 할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한다는 말은요 잘 말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말은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말하시길 바랍니다. 잘 말하세요. 그래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말만 꼭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막 탄탄대로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요. 현실은 아무리 부자라도 힘들어요. 아무리 권세자라도 힘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아주 편안하고 권력을 누리니까는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장 불안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 누가 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시나무에도 올려놓고 막 흔들어내는 게 바로 대통령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력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해도 어려운데 못하니까 더 어렵죠.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자라고 다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현실은 힘들고 비록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면서 평강의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어려움과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희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병과 싸우죠. 환경과 싸우죠. 물질과 싸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며 사는 게 바로 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복해야 될 사건들, 해결해야 될 사건들, 극복해야 될 사건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하다. 비록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시니까 나는 가능하다. 이 아무리 어려운 이 난관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만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부정이다. 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아멘.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내 밥이야. 왜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내 밥이야. 그들을 지배하던 영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걸 정복할 거야. 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은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은요. 이렇게 우리 발에 신분주의적인 믿음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신분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분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우리분들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면 져요. 분명히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분주의예요. 인분주의는 뭐라 보냐면 내가 하는 게 인분주의예요. 신분주의는 뭡니까?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신분주의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인분주의는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 하자. 이게 인분주의예요. 신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이게 신분주의예요. 자, 14장 4절하고 14장 9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래. 근데 신분주의 생각은 뭐랍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신분주의예요. 10명의 그 정당군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 중에서 참이 광야 생활이 그런 거예요. 조그만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습관적으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를 그냥 놔두지? 이거 광야까지 끌고 가지고 힘들지 않느냐? 계속 불만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네, 얘기 안 나오네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만나를 갖다 계속해서 공급해 줬잖아요. 근데 뭐를 불평해요? 만나는 실컷 먹는 게 이제는 뭐냐, 고기가 없으니까 난 죽겠다 여기.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끈끈이 뭐예요? 뭔 일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애굽에 있게 놔두지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했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지간을 세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 세상으로 다시 빠지겠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들 삶 가운데 막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인본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주장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에게 외쳤습니다. 뭐 옷을 확 찢으면서 막 외쳤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을 거기까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여 진군하십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막 찢으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인본주의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예?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현상을 봤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지도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이고 낙심천만할지라도요,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신분주의적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일도 알 수 없어요. 한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보지하시고 영원불변하셔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알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의 앞길과 앞으로 되질 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뒤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 것 같지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장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이 가나안, 광야의 생활이 전부 다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조건 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이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등 위에서 내 운전대를 잡고 날 운전하시면요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절대 힘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십니다.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덫에 걸리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본주의의 덫에 걸리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신본주의적인 백성들이 되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불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다 가능해요. 난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한 말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권세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로 나타나는 이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등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면 내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절대주권주의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운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